저희가 계시록을 끝내고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계시록은 좀 어렵게 느껴졌다면 시편은 어렵게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감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판타지 영화를 보던 상황에서 지금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담은 하나의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분석 1, 분석 2, 분석 3 이렇게 듣지는 않잖아요. 그 자체로 느낌을 받으면서 아, 참 아름답다. 뭐 아름답다는 얘기도 뭐 그냥 뭐 굳이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은 이 필링이 중요합니다.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이 시편을 분석하려고 하면 그 본질적인 의미를 더 이렇게 해할 수가 있어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정리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성경 필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필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필사하는 거 장려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필사에 가까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쉬운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 이 말씀이 주는 그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는 누가 쓴 거죠? 앞에 보면 표제가 있죠. 다윗의 찬송시 그러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뒤에 보면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죠. 이 읊조리다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읊조리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꾸만 이렇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 이제 소가 먹을 걸 먹다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가지고 아주 조금씩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듯이 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지금 자꾸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인가를 지금 자꾸만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새기는 것이 뭐냐 하는 건데 그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냐?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주를 높인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러죠.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높인다.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분은 어떠시다고요? 위대하다. 뭐 높다는 말이나 위대하다는 말이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또 6절을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자, 높인다, 위대하다, 권능이 있으시다.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성경 묵상을 아주 최고의 가치로 아는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높으시니까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표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계속 읊조리면서 그는 위대하시고 그는 크시고 그는 권능이 많으시고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크신 분이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시인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이 상황 속에 주님을 얼마나 높이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크심을 얼마나 인지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느끼고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7절부터 얘기인데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크신 은혜, 주의 의,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것이 이제 9절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주의 크신 은혜를.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그 주시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의 의가 있고 그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누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줘요? 주려고 해도 줄 게 없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코가 석자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뭐 비교가 진짜 할 수 없는 거죠. 그 위대하신 분, 크신 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감싸주시는 분. 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큰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우리는 그를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리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잘 써요.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가슴,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그렇죠? 통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감사한 거니까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어떤 자들을 붙드세요? 넘어지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자들. 그렇죠? 넘어지는 자들이죠. 우리는 잘 넘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자들. 우리는 비굴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비굴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야 이렇게 비굴하냐? 내 팽개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세요. 일으키세요.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러면 일으키신다고요. 또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복신앙은 싫어하지만 기복에 대해서 간증할 게 많다는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생활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본으로 우리를 보살피시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을 구하는 자는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런데 관심 없어라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너희를 먹여 살릴 텐데 그거 뭐 걱정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뭐 배고플 때 밥 정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나를 너무 작게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고작 먹는 거 정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작은 용도로 쓰면 진짜
그것을 만들고 준 사람이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런 좋은 어떤 시스템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쓰지 못해. 1%도 못 써.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저 내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저렇게 큰 걸 만들었는데 저것을 1%도 못 쓴다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걸 크식을 주었는데 그냥 고작하는 것이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어떠실까요? 먹을 것을 주시며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18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한다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말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 또 어려운 부분들을 또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게 만드시는 것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면서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된다 그랬잖아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러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송축해요. 왜 그러냐? 다시 정리합니다. 크신 분이고 그 크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근데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 속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너무너무 too simple. 매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진짜 생활 가운데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그 어려움을 해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에서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읊조림의 그런 묵상이 늘 이런 찬양으로 또 가까이 하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